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독교의 초석이 되셨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반석이 있고 또 그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우리가 기둥들을 다 세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일들은요, 사람이 한 걸음 시작하고 시동이 걸리고 뭔가 하나의 일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많은 일들이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역사의 단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과 그 내용과 그 형태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이 세력이 넓어가면 넓어져 갈수록 그것의 결과는 완전히 전혀 처음과 다른 형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거리로 방향을 잡을 때는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우리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집을 짓기 전에 집에 틀을 닦잖아요. 그때 보면 와서 측량사들이 와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집틀을 잡고 그 다음에 각 곳곳마다 또 먹줄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오차 없이 하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집에 세운 벽이라든가 여러 구조가 뒤틀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이 기독교의 복음의 단초, 이 초석을 놓을 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정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의를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 조그만 잡티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향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허투루 작은 것 하나라도 인간적인 어떤 감미료를 복음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의 교훈에 뭔가 감미료를 싹 집어넣고 전했다면 아마 복음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부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셔서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도 바울을 무장시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양재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세워나가고 싶어요. 이 양재교회의 주춧돌을 세우고 우리 양재교회의 초기 멤버들이 하나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 예? 이 남상수 목사가 이 양재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의 사상이 어떠함에 따라서 앞으로 양재교회가 어떤 형태로 자라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재교회는 어디에 틀 위에 서 있습니까? 남상수 목사의 가르침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바른 교회는요, 사도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말하자면 사도들의 후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목사의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의 교회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 바로 12 사도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기둥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죠. 그리고 그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한 모든 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탁월하게 위대하게 사용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대를 세우신 거예요. 이 기둥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바르게 확립하고 그렇게 하고 그가 전한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이외에도 로마서와 이 이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서신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모든 서신들이 사실은 신약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용량으로만 따져도 훨씬 많잖아요. 사도 요한의 역할이 있고 베드로 사도의 역할이 있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분량이 가장 많죠. 자, 이렇게 또한 교회도요, 항상 진짜와 가짜의 싸움 속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가 있으면 언제나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 또 그것의 가치가 높고 또 희소성이 높을수록 또 가짜 이 모방품, 우리가 짝퉁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영역, 특히 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진실하고 고귀하고 이 참된 것의 희소성이 클수록 그만큼 짝퉁들,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기꾼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바로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예요, 사실. 그런데 종교를 가장해서 종교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우니까 이 헌법에서 딱히 이런 사람들을 종교의 자유로 인해 가지고 딱히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못해서 지금도 한간에 세간에 얼마나 많은 이 짝퉁들,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고 어느 장소이고 간에 항상 종교를 이용해서 밥벌이를 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처럼 큰 굵직한 거짓말쟁이들도 있지만 소소하게 작은 이단들도 많아요. 특히 이들이 사악한 것은 그냥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착복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단수가 낮은 사기꾼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한 심령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의 탈을 썼지만은 사실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막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혹 다 끌려갈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런다. 택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일단 택한 자들도 위험한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미혹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나마 미혹되다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많이 거리로 쓸려가겠냐 이 얘기인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오로지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기독교가 참 세상에서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참된 교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참된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가 참된 교회일지라도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일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하고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퍼펙트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부패한 세상 가운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요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치면 안 속으면 되잖아요.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잘 속고 넘어가니까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거짓말을 쳐도 그게 안 먹히면 사기꾼들이 딴 일 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 정도 말 가지고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 사람들이 금방 넘어오겠다. 그리고 해보면 그게 통하거든요. 예? 종교 사기꾼들이요, 그런 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특히 종교 사기꾼들을 잘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조종해도 자기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심령을 조종해서 사술로 꼬이고 그렇게 해서 얽어매 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수하에 두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피 빨아먹듯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리들처럼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략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략질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건 뭔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항상 욕심을 따라 행하고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쫓아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짝아들 짝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이 가장 악한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 왜냐하면 거짓된 하나님의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종자들인 거예요. 악한 영들의 종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책망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애들러 가면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뭘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아주 자애롭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막 간청하듯이 해요. 1절에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이렇게 참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가 나를 못 알아주니 내가 참 답답하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여기는데 이런 어리석은 나를 제발 좀 용납 좀 해달라. 부탁하듯이 하는 거예요. 부탁하듯이.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중매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열심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중매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내가 걱정된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심령, 영혼은 부패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양재교회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양재교회를 이 21세기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복이 된다고 확신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고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고 복받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세워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줄로 잰 듯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엄밀하게 교회들을 반듯반듯하게 세워야 사탄도 이 교회를 함부로 흔들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더라도 여러분 이곳에 성도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거짓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엉겅퀴와 잡초 같은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교회의 내구성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함이라. 여기서 진실함과 깨끗함의 기초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아이러니죠. 아니 바른 복음, 바른 진리,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는 그들을 잘 용납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부패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항상 늘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성,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런 것들로 교회가 점점 풍성해지면요, 언젠가는 거의 확 깨지는 거예요. 유리 인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교회의 상황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로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만 지금 너희한테 와서 떠벌리고 거짓말하고 잘난 척하고 헛된 교훈, 거짓된 교훈, 인간적인 교훈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 사서 환심을 사고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교훈들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결코 내가 뒤떨어지지 않아, 이 말인 거예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공회에서 모든 사도들과 앉아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회의를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4절에서 말씀한 이런 말씀은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고 자신들을 올가매는 사이비 교주들에게는 영혼까지도 다 팔려고 넘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상의 증거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요, 과학 문명을 구가하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런 시대에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는 모두 다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 양재교회로 올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신천지에 가고 저기 잠실에 모여가지고 맨날 이 박옥수하고 그 잠실 뭐 경기장에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데 가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귀와 마음을 긁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훈에 미혹이 돼가 끌려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도리어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만큼 참된 교회는 희소하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진리가 이렇게 메말랐고 진리가 이렇게 찾기 어렵고 진리의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 없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리가 감추어져 있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다른 복음이란 것은 거짓되고 허구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참된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 이것은 타락한 모든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주시하셔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저렇게 신천지 가서 그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럴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모든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기준, 인간 이성을 기준을 척도로 해서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이성의 척도로 관점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 같으면 저렇게 정명석이한테 내 딸 주고 내 집 돈 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산을 다 거기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짓 안 할 건데 이상하다? 이거는 이성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람들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로 이상하지 않겠죠. 당연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다 어두움에 미혹되어 가지고 귀신의 영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을 빨리 바꾸세요. 이성의 가치 기준, 여러분들의 지혜의 기준, 여러분들의 경험의 기준 이런 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걸 아시고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참되고 순수한 복음, 진실한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계속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세태를 향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쫓아서 행하고 비진리를 쫓아서 쏠려가고 막 그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일, 하늘의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 땅에 속한 배를 위한, 육신을 위한,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한 것들만 생각이 가득하니까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깎아내고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해야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일이 주어졌냐면 날마다 양파 까기. 양파 까기 멈추지 마세요. 또 까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아니요. 또 깎아줘야 돼요. 또 벗겨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싶으면 또 좀 있으면 하나님이 또 까셔요. 또 깎아내요. 그게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니, 하나님의 진리이니 그게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나타내었다는 이 말은 내가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이것을 드러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고대 헬라 철학자들, 우리가 고대의 소피스트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피스트들의 주된 특징이 웅변술입니다. 그 만담가들, 재담가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해서 그 어떤 재판에서도 자신이 유리하게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웅변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에게 그리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실하게 겸손하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교만하면 복음 못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교만하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인공조미료가 감미된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사람의 귀에 즐겁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막 대중적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TV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목사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한테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복음은 없어. 복음 없어. 저는 그런 분들을 굳이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대중 앞에 나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페이를 받으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 저는 100% 할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 안 부릅니다.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조차도 인간들의 정신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변형을 시켜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복음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때 시대에 맞는 복음의 해석, 오늘날은 과학문명 시대고 인본주의고 민주주의니까 오늘 시대에 맞는 복음을 해석해야지. 2000년 전에 구닥다리 같은 그런 교훈이 오늘 21세기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해야지. 얼마나 그럴듯해요. 네? 뭐 좀 상당히 좀 지적인 것 같고 뭔가 좀 학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전한 복음이나 지금 전한 복음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또한 2장 9절에도 그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한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저도 철학 공부해서 재미있습니다. 사람의 뇌리를 얼마나 즐겁게 자극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인간 승리인 거예요. 예?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막 부추깁니다. 거기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않고 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예. 그저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래서 강연을 하지만 답은 없어요. 정의란 결국 뭐냐? 막 질문하면서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를 얘기해요? 예?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말을 해야 정의를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도 안 하고 정의를 어떻게 하면 결론을 내리냐 이거예요. 그러나 화려한 언변술 제담들은 그래서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쏘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해요. 진리보단 그런 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과 그런 교훈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는 알아 이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정도의 지식 정도 수준에는 되지 내가 이러면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게 즐거운 거야. 예, 자기를 높여주니까. 근데 이 양재교회에서 남상선 목사는 우리 양재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의만 당신이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당신을 주장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육은 언제나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세우려고 애를 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육적 본성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때 지식이란 뭘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생명과 의가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한 사도 바울의 모든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깊은 계시의 비밀과 그 지혜와 지식이 도달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다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통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모든 글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골로새서 4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지식으로 의로워지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사도 바울의 이 지혜와 지식을 대조해서 거짓 교사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종들, 사꾼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교훈들은 주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말은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라는 말만 딱 걸어놓고는 그때부터 다 자기들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만.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왜 제가 설교를 따로 막 제목 설교를 많이 안 하냐, 성경을 많이 계속 그러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풀어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제목 설교하면 돼요. 목사가 그냥 이따가 막 이리저리 뭐 주워 들은 얘기나 이런 거 가지고 꾸며갖고 성경을 이용해서 짬뽕해갖고 그냥 설교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 복음 진리를 값없이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도리어 업신여기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잘난 척하는 거짓 교사들은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라면서 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악해서요, 착하면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순수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미련함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열심하고 정직하면 도리어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힘을 보태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착하면 바보 같다고 생각해. 약하다고 생각해.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을 학대하거나 자기들한테 위압적으로 굴거나 자기보다 훨씬 더 뭔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살살살 거리고 아부도하고 기는 거예요. 밀어내서. 용감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용기, 이것은요, 진리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용기가 없는 게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심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지내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이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기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네이트를 기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기부를 받았냐면 마게도냐 교인들한테서 기부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생활을 충당하면서 섬기기는 누구한테 섬겼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탈취라는 말은 우리가 빼앗았다 이런 의미, 전쟁에서 쓰는 그런 이제 노략물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교회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얻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뒀다는 말을 탈취라는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빚진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준 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 섬겼지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도리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는 징계인 거예요.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주된 목적은요, 결국 입 빨린 소리를 해도 육적인 욕망, 욕심이에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빌미로 그들은 교회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꾼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 복음의 사역자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고 1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항상 주님의 복음 앞에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양파 껍질처럼 날마다 까나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15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그 믿음에 결국 그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서 귀한 복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